성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 앞으로 그 나아갈 이 방향을 점검하면서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 교회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2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변화받고 또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야, 이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복. 사람들의 가슴들을 그냥 이렇게 들뜨게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행복, 해피니스, 그리고 복, 블레싱. 이 두 단어가 복이라는 거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말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단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행복과 복의 이 차이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 어원에서 행복은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 happen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보면 갑자기 happen, 그러니까는 어떤 럭키 같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짙지요. 근데 축복은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그 피를 흘리는 bleed 그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요행과 같은 것, 그러니까 행운과 같은 것. 그래서 이렇게 럭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잘 되면 생각도 않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사라질 때는 언제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치도 않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터져버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전에 행복했던 그 행복은요, 얼마 전까지도 행복하고 어제까지도 행복했지만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행복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블레싱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영원한 약속이 천대복을 받아 누리리라는 이 복이 복 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로 이거를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나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도요 바뀔 수 있고 가정도 바뀔 수 있고 이웃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 어렵고 고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후손 또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셔 세운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이웃들에게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있고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복. 여러분, 그런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복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그 복받을 조건이 맞을 때의 그 절대적인 복, 하나님의 복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1절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2절로는 정직한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보면 그래서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의 우리가 유통자,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막히면 물줄기가 안 가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뚜루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그게 딱 막히지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받았다고 느끼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정말로 회개함으로 내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 주시다니 이걸 진짜로 내 가슴에 정말로 알아지면 이웃을 70번씩 7번이라도 찾고 그러니까 대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예요. 뭐 그날 하루 만에 다 한 게 아니라 또 있어도 또 그 은혜로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았다. 이 귀한 시간도 오늘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걸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가면 나무들 많이 보잖아요. 나무를 보면 실제로 여러분 다 보는 것 같지만 전체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 보는 거 아닙니다. 전체 속속들이 보지 못합니다. 나무는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 생명의 흐름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이 나무의 생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모습, 색깔을 비추거나 그런 남긴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 나무 전체를 보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둘러보아도 우리 공동체에 8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둘러보셨잖아요. 그냥 보았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사람이 흘린 흔적, 행동,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흔적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 각자의 감각이 영적인 이 상태가 열린 만큼 성경의 그 알았던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고 변화시키자는 이 제목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회복된 그만큼 우리가 그 눈은 교회, 가정, 이 세상 속 할 거 없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흔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를 발견하려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성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이 신실한 믿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는 없지, 이 두려움이에요. 그런과 함께 계명을 따르려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후손들까지도 복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번 저는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첫 번째로 죄로 의심되는 이 미련한 나이지만 저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의심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양조차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구미 당기는 유혹이 와도 죄의 근처를 배회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이건 습관에 따라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저 최선을 다할 때는 우리가 죄악된 생각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선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성경에서 든다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 왜냐하면 요셉은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요셉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한 그대로 그가 종으로 팔려간 그 인생 속에서도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그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죠. 자, 그 다음에 주인의 아내에게는 어땠습니까?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이 순결을, 그 도리를 다했어요. 모진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겐,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땠습니까? 자식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핍박과 그렇게 고난을 주었던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똑바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투여하는 사람의 모습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데, 죄악의 길은 지금부터서라도 우리가 아예 들지 않겠다는 결단의 시간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들이 정말 구미 당기고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많아도 지금 내가 비록 그걸 못해서 좀 섭섭하고 노해서 미안하고 또 손해를 볼지라도 부도덕하고 거짓되고 그런 거짓된 증거, 거짓된 마음, 탐심,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좀 해보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걸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있다면 이런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좀 인도해 주셔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 좀 하루 종일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이런 마음 좀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받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가 있어야 해요. 있어야만 그래도 이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하고 소망도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꾸 그러한 이 마음의 강구들이 결국은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한 행동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졌는데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생각 말고 그 생각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가 언제나 회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기 주님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역자였어요.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저 존 락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종교개혁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여왕이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다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 두려워한다면 사람 눈치,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달리 당당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권력이 어느 날 요즘 뉴스 보면 알잖아요. 어느 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건 개런티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당당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 좋았어요. 저 오늘 엎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당당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경과 강렬한 사랑이 합쳐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가진 것만큼 베풀어서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꾀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이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웃의 아픔, 고통 이것들이 나의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만큼 여러분 만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하다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자꾸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이든 물질로 하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런 개인은, 그런 교회는 상처받는 많은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은혜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 사람의 선행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막 저절로 퍼주시는 거예요. 퍼주시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아픔과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어려움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1편 이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정말 오늘 또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단순히 의인이라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2절에 보면 정말 첫 번째로 후대에게 이렇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강성하다, 가바르, 헬라어로 가바르인데요. 이건 마치 이기다라는 뜻인데 마치 모진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 이겨버린 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그냥 모든 걸 통째로 얻어버린 것, 그런 뜻이에요.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직접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꿈이자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별것도 그렇게 한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통째로 줘버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정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했어요. 3절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또 두 번째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4절을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흑암이란 문자적인 의미 그 암흑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환난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탁 비춰주셔요. 그래서 아예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힘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쁘고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보면 5절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했어요. 6절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영영이 기념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축복받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더 아주 그냥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 될 만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보고 화가 날 정도로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좋아갖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을 제가 복이 임하게 이렇게 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지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은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복은요. 그냥 천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런데 하도 많아서 그냥 이렇게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악인이 화가 날 정도로 복을 줘버리고 자손까지인데 그러면 계속이잖아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왜 1절에서 그래서 말해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난 1년 그러니까 3월 첫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부터 교회가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고 3개월이라는 동안에 문을 닫고 예배가 다시 주일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움츠렸던 믿음 여러분 다 우리가 움츠렸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이 코로나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해서 더 깊이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이든 생활이든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 있어요. 여러분 그 어깨를 활짝 펴세요. 이 시간 활짝 펴시고 여러분 각 정말 개인 또 우리 한마음 교회 위에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만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 물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앞으로도 흑암이 올 거예요. 안 오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어떻다고요? 흑암 중에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 힘을 주시고 예수를 잘 믿고 정직한 자와 경외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한마음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첫 번째로 죄로 의심된다 아니면 죄로 생각된다라는 것. 이건 유혹이다. 죄의 유혹이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행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는 비록 지금 당장은 노하기가 미안하고 노하기가 절제하기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내가 가진 것 여러분들 꼭 돈으로 안 해도 되고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구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 하나면 정말 격려하는 말, 정말 이왕이면 남의 뒤에서 톡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더 격려해주고 올려주고 더 궁핍하는 자 형제를 정말 구제하는 일, 더 은혜롭게 세워가는 일,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서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